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지난 한 주 되게 세계가 되게 시끄러워지고요. 그 여파가 우리나라 지금 우리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는 게 있습니다. 전쟁이 한쪽에서 또 시작이 됐죠. 지구 반대편에서 이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그 전쟁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평화를 지키고 평화를 만들어 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누구나가 다 평화를 원해요. 그런데 왜 전쟁이 날까요? 우크라이나 내부에 있는 사람들끼리도 사실 평화를 원하는데 그게 어떤 평화일까요? 나는 평화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평화롭게 살지 못할까요? 사람들이 각자가 생각하는 평화가 다 다릅니다. 각자가 원하는 평화가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 가운데서 이해가 생기고 이해관계가 어긋나면서 부딪히고 또 깨지고 싸우고 다투게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평화, 내가 원하는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부딪히는 거예요. 세상은 평화를 원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원하는 것은 남의 평화가 아니라 나만 평화롭고 나만 편안하면 된다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 기준이 세상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고 해서 꼭 환영받지는 못해요.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면 환영받고 늘 칭찬받을 것 같지만 실제 삶에서 이렇게 들어가 보면요, 핍박받고 고난 가운데 있게 되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하나님을 또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서로 그렇게 충돌하고 다투고 싸우게 되고 혹은 불편하게 될까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다 달라요. 내가 만나고 싶은 하나님이 다 다릅니다.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나를 북주는 하나님이 각자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도전할 때,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애쓸 때 문제가 생기거나 혹은 박해를 받게 되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마지막 팔복의 마지막 말씀인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 박해로 인해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더 깊이 들어가게 된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잠깐 팔복의 마지막 말씀 겸 오늘 팔복 말씀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먼저는요, 박해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박해를 받을까요? 이유를 떠나서 박해를 받는 사람, 어떤 사람이 박해를 받을까요? 의로운 사람이 박해를 받습니다. 팔복 말씀을 좀 기억해보면 이래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복은요, 이런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 필요한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살았던 죄인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가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던 거예요.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게 바로 팔복에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복에 대한 사실 내용입니다. 성경은요, 이런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냐면 한 단어로 얘기합니다. 의롭다 여김받은 사람, 칭의 받은 사람. 그러니까 원래는 의로운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준 사람이 바로 팔복에서 나오는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거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그 사람이 내가 은혜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삶의 태도가 달라지고 선택이 달라지고 방법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시간을 살아가요. 동시대에서 동일한 시간을 살아가지만 동일한 장소에서 사는 것 같지만 다른 부분이 생겨납니다. 자, 아까 전에 우크라이나 얘기를 했는데 그 내용들을 신문 기사나 이 내용들을 쭉 보다 보니까 이래요. 내전이 일어났었고 또 러시아가 점령하려는 그 땅에는 러시아계 사람들이 많이 산대요. 러시아하고 붙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소련 시절부터 러시아 시절이 넘어오면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러시아 쪽하고 굉장히 유착이 많이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 지역이 원래 이제 소비에트 연방에 포함되어 있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소련의 영향력, 그 다음에 러시아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일제 치하에서 36년을 보냈기 때문에 일본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중국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중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힘든 거하고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그런데 그 동일한 땅에 살아도 삶의 방향이나 가치나 추구하는 게 달라요. 우크라이나에서 민주주의를 원하는 사람들은 소련하고 떨어지고 싶어하는 거고, 그래도 그 러시아랑 같이 있는 게 자기네들 삶에 이익이 되고 그게 자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러시아 쪽의 편을 들고 내전을 일으키는 겁니다. 동일한 시대, 동일한 장소에 살지만 생각하고 바라는 게 달라요. 의로운 사람은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똑같은 시간과 똑같은 장소에 있는 것 같아도 바라는 게 다른 겁니다. 의를 바라는 거예요. 여기서 의를 바란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원하고 바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박해를 받는 일이 당연한 것이죠. 오늘 읽은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12절 말씀, 11, 12절 말씀은 사실 같이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보셔도 돼요. 이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냐. 여러분,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 구약에서 예언자라고 불렸던 이 사람들은요, 나비라는 사람들입니다. 이 예언한다라는 말인데, 이 예언이라는 것은요, 스스로 철저하게 생각하고 분석해내서 자기 생각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겨주신 거예요. 은행에 가면 우리가 예금을 하죠. 예금을 합니다. 돈을 맡기는 거예요. 그것처럼 예언은 맡은 말씀을 맡은 거예요.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게 예언자였고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면 세상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을 펴서 읽어보면 구약의 예언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예언서를 읽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예언자들은 왜 굳이 이렇게 살아야 했을까? 왜 이런 상황에서 그런 말을 꼭 해야만 했을까? 유명한 예언자들도 참 기괴한 행동들도 많이 했습니다. 보통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 말들, 또 어려운 상황 속에 스스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바라고 동행하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박해를 이상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때문에 박해받는 사람,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 의롭다 칭함을 받고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에게는 박해가 다가오게 되어 있어요. 자, 의로운 사람이 박해를 받는다고 했는데 이 의로운 사람이 무엇 때문에 박해를 받겠습니까? 아까 제가 다 답을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하나님 때문에. 여기 오늘 10절 말씀에는 의를 위하여라고 되어 있죠. 이 의를 하나님이라고 바꾸시면 돼요. 예수님이라고 바꿔보시면 돼요. 그러면 분명히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나라 말 뭐뭐를 위하여로 번역되어진 이 헬라어는 헤네켄이라는 단어인데요. 전치사예요, 전치사. 앞에 이제 꾸며주는 전치사인데 무엇을 위해서라는 의미도 있고요. 무엇 때문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목숨을 내거는 사람들이 있고요. 평화롭게 살고 싶은데 침략당하고 빼앗기고 침공을 당해서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싸우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제 적극적인 의미와 소극적인 의미가 다 같이 있지만 어쨌건 간에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느냐예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했느냐예요. 목회하면서 사실 제일 힘든 게 뭐냐 하면요,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나이가 드니까 이게 더 그래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한다라고 말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돌이켜보니까 자기의나 자기 욕망, 그러니까 즉 내 욕심이나 내 의나 내 어떤 한계 속에서 잘못된 결정이나 고집을 부렸던 때가 있습니다. 솔직하게 있어요. 지나놓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자기 욕망이나 자기 의하고요, 정말 하나님을 위한 거하고 구별이 잘 안 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조심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힘들 때가 있어요. 그게 제가 볼 때 목회할 때 제 목회에서는 그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속기 쉬운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스스로를 속이기 가장 쉬운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 때문에 내가 이런 박해와 고난을 받는구나 라고 생각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들이 자신의 욕망이나 욕심 때문에 고난받을 때도 있어요. 그럼 고난이 아니죠. 치러야 될 대가이거나 혹은 잘못이죠. 이걸 구분을 해야 돼요. 도전되는 부분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삶의 환경 가운데에서 그런 도전들을 많이 받게 될 겁니다. 신앙생활하면 어쩔 수 없이 그런 도전을 받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나 예수님 때문에 나는 이름으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거든요. 나에게 이득이 되는 거, 내가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그냥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이겨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내가 정말 무엇 때문에 이러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확인해 봐야 돼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때문이라면, 정말 주님 때문이라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수를 할 수도 있지만, 잘못을 할 수도 있지만, 또 혹은 큰 박해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무너지게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 닮아가는 삶을 살려고, 예수님 닮은 삶,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것을 견뎌내고 이겨내고 또 바르게 살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이죠. 영국에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노예 제도가 그 당시 있었는데 이 사람은 노예 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썼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사회는 노예가 너무나도 당연한 사회였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노예 제도 때문에 돈을 벌고 큰 부를 취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을 노예로 그렇게 대하는 것이 온당치 않다, 형제와 자매로서 대해야 한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일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박해받고 어렵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때문에 한 거예요. 본인의 이득이나 본인의 정의로움 때문에 한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느 순간에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다가올 때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처럼, 믿음의 선조들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이 하나님 때문에 박해를 받고 주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 이 의로운 사람들에게는 어떤 복이 주어지냐면, 하늘이 주시는 복이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이상하지 않나요? 첫 번째 복이 뭐였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뭐가 그들의 것이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처음과 마지막 복이 같아요. 처음과 마지막 복이 같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 천국이라는 말,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바실레이아라는 뜻인데 이게 왕의 통치권이 미치는 그 구역입니다. 왕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구역, 왕의 영향력이 있는 구역, 그가 다스리는 절대 군주가 다스리는 그 나라, 그게 이제 바실레이아라는 단어인데 처음도 마지막도 똑같은 이 천국의 복으로 주어졌습니다. 근데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른 거냐면 첫 번째 천국은 나에게 하나님이 필요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은데 할 수 없어서 내가 힘이 없어서 그냥 내가 이렇게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외쳤던 사람에게 나는 정말 하나님이 내 삶에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고 외쳤던 사람에게 주신 천국이에요. 그냥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 천국은요, 내가 그 하나님의 주신 천국의 삶을 복된 사람으로서 하나하나 살아가다 보니까 너무나도 이 복이 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헌신했어요.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의 의를 향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쓸 때 주시는 천국이에요. 이게 다른 천국인 것 같지만 또 같은 천국입니다. 뭐냐면 처음에 주어진 천국은 내 능력과 내 노력을 얻은 것이 아니지만 이 마지막 천국은요, 내가 그 나라에 살아가면서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 나라의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깊이 체험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태어나서 대한민국에 살 때하고 나이가 들면서 느끼는 대한민국하고는 다릅니다. 이제 시절이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여러 가지가 변해서 다른 것도 있지만 살아가다 보면서 느껴지는 이 나라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처음에는 그냥 나에게 주어졌지만, 은혜로 주어졌지만 그 나라를 맛보고 누리고 또 그리고 그 나라에 있는 것들을 활용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그럴 수 있는 것, 내가 헌신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사랑받은 것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때 누릴 수 있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제가 묵상하자고 하는 이유, 또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성경 읽기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성경 읽기 계속 하고 있는데 말씀 계속 읽으라고 하고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는 이유, 또 특히 이 사순절 기간에 묵상을 같이 하자고 권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잖아요.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를 다시금 살펴보자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살았던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매일매일 다시금 확인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더 깊게 느껴가자는 거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삶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깊이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복이에요. 팔복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실은 팔복의 말씀은 설교를 하자면 또 공부를 하자면 너무나도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걸 다 할 수 없지만 이렇게 압축해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팔복의 말씀은요, 우리가 받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말씀이에요. 올해 첫 주에 드렸던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에 관한 이야기, 그것으로 사실은 팔복의 말씀을 출발한 겁니다. 자, 그 복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지만 결국은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이 복받은 사람은요, 무엇을 해서 복받기 이전에 그 정체성,
그 존재 자체가 복받은 사람,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어 표현에 보면 blessed라고 되어 있습니다. blessed people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복된 사람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을 받으려고 애쓰는 사람아, 복 받아야 되는 사람아가 아니라 이미 복된 사람아 라고 선언합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성경은,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사랑과 부르심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이미 저와 여러분은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세상에서 누리고 싶어하는 복은 사실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주실 수 있는 복의 곁다리 같은 것들, 부차적인 것들입니다. 물론 필요하죠. 그게 중요하지 않거나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복된 것은, 정말 하늘에서 주시고 싶으신 복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신 것, 그게 바로 가장 큰 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이 땅에서 살 때 혼자 사는 게 아니라 그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저기 무당에게 찾아가서 빌어야지 힘과 능력을 얻는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삶의 길을 열어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닮았다고 칭찬해 주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게 바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해 주신 복이에요. 여러분은 이미 복된 사람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을, 공간을,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복의 통로로서 주님의 형상으로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미 복된 사람임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복된 사람이기에 하나님께 다시 한번 헌신하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어려움과 고난이 생겨도 굴하지 않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며, 또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